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사실은 가슴 아픈 사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마다 분배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읽으며 살았는데, 중요한 건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땅은 차지했는데 누구를 잃어버렸냐?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곳의 장로들도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그 모든 세대들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행하신 일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과연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왜냐하면 역사가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그 성전터만 남아있어요. 대한민국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교회들이 지금도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논산만 해도 그래요. 20년, 30년 전에 논산을 이끌었던 교회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논산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 논산 한빛교회도 언젠가 이렇게 쇠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가문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런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일을 해야 될 몫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군사력이나 그 자기의 지도력으로는 함락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 영적인 리더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돼 있어요.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 아버지 앞에 갑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요양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 아내분이 그곳에 계신데 남편분이 찾아왔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분이 여기 와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제 누워 계셨는데,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 건강한 사람이 와서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은비 씨가 그래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찾아가셔서 의식만 있으세요. 말도 못하고. 여기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꼭 다른 곳에 가서도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해서 그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보낸 지 나흘인가 됐는데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불현듯 이 땅을 떠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봤던 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크신 일을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는 여러분 세대도 우리는 언젠가 떠납니다. 다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이별의 날인 것처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조차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 아는 지식만 있어도 사실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잖아요.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뭘 몰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지금 우리의 근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다는 이 사실, 누가 인도했냐는 인도하신 분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삽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을 오늘 우리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생명처럼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영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세대도, 그런 세대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죠. 떠났을 때 자녀들이 세상 성공과 출세, 향락의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오늘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오늘 우리 세대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몰라서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만난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면 자녀의 신앙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누가 세우는 거냐? 내가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누가 세우는 거냐?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누가 세우느냐? 부모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흔들리면 자녀는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자녀의 신앙은 곤두박질 친다. 내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의 신앙은 곤두박질 친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들은 땅 한 조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가서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땅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땅에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그러면서 그것을 주신 누구를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영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나의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내 신앙은 나 신앙이고 자녀 신앙은 자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가르칠 수 있고,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논산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영성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권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 모든 것이 망하고, 그리고 곤두박질 친다는 확신 가운데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유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배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르쳐야지, 대학교 가면 가르쳐야지. 여러분, 그땐 이미 늦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고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렐루야, 가르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향할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치되 귀에 딱지가 붙도록 가르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돼?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신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을 가르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은 고3이니까,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여러분, 그 시기 지나면 늦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가르쳐도 듣지 않는 때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여호수아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할렐루야.
이 말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바꿔서 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그거는 사실 살아보면 도찐 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 봤자 저거 봤자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땅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가정뿐이에요. 여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치 여기가 영원한 땅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예배도 드려 찬송도 해. 그런데 내 실제 삶은 이 땅이 최고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 정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는 통합해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부서 기관들 부서별로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은 함께 나와서 아이들이 안수를 받고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은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오늘 이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아마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내가 만난 예수, 아멘. 자녀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7절에 보면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자가 있을 때 여호와를 섬겼고, 또 한 가지, 모든 큰 일을 행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은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왜 알지 못했습니까?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에서 양을 키우느라고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자녀의 신앙 때문에 울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정체성인데,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세웁니까? 어떤 분들 그러죠. 다음 세대 성경학교 할 때 돈 후원 많이 해주라고.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원해야 돼요. 여러분, 시설 바꿔달라고. 여러분, 그거 갖춰 있는 교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시설 있고 물질 있는데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을 내가 갖지 않았어요. 이걸 갖지 못하니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논산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누가 가져야 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다음 세대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그 신앙을 가져야 돼.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관해서 백날 알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알아야, 물론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응답받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잔멸하고 싶었어요.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뀝니다. 아멘. 12 제자들 마찬가지. 여러분, 그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 인생은 확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논산한민교회 성도님들 속에 세상에 악한 영이 아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를 바래요. 오늘 일부 예배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5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한참 떠났다가 왔어요.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요, 마음이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와가지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긴 지금 오랜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냐 했더니 찬양할 때 다 나갔대. 기도할 때 다 나갔대. 자기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중에 막 찬양하는 중에 자기 속에 있었던 어둠의 생각들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 할렐루야.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얼굴 자체가 달라요. 옆 사람 봐봐요. 얼굴 보면 은혜스러운가 무서운가? 여러분, 은혜스럽죠. 은혜스럽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환해졌어. 뭐 논산 사람이 아니죠. 공주 사람이에요. 등록해서 올 자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살기 위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아는 정보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할 때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누리는 신앙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뛰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알아도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순종할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은요, 지식 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이 순종하면 자녀들 속에 그 영성이 흘러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책이에요.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지식의 책.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논산한빛교회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세우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우고 기도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두 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시련이 오면 쉽게 넘어져 버려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확실하게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나? 여러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되었을 때 사사기 2장 11절 1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뭘 악을 행합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없어, 주의를 지키지 않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그러니까 2장 15절에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결국 괴로움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만 심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자녀들한테 그것을 영적으로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맞습니다.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겠어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리킬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앉았든지 서 있든지 나갈 때든지 여행할 때든지 항상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가리킬 수 있는 신앙이 부모들 속에 없어요. 부모들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보고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못 갔냐?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 그곳에서 땅을 가꾸고 일구고 양을 치느라고 다 그 신앙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들려주는 사람이 없고 체험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 다음 세대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서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